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39장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 한마디로 형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형통을 그냥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형통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형통의 단어, 의미,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형통, 사람의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 본능, 본성, 자신의 경험, 고집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자신의 욕망과 뜻으로 살던 자가 자신의 욕망이나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갔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좋지 않은 일이 될 텐데 거기서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더 나아가 자신의 욕망이나 습관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찾아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태도를 보면 성실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 가운데 맡겨준 일을 마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처럼 여기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형통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 교훈을 인물을 통해서 그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관찰차적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맡겨주셨으면 그 가운데 몰입하여서 참여하여서 거기서 주인처럼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맡아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사람이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인이 된 입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손님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말씀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잘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배 보러 간다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릴 때 예배는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예배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듣고 받아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 걸 찾는 것. 그래서 예배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것,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옛날 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그 말이 마치 구경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배,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 잘하나 못하나, 환경은 어떻게 됐나, 사람들은 얼마나 보이나, 메시지는 어느 정도 되는가, 찬양은 잘하는가 못하는가, 또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어떤가, 이렇게 관찰자,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죠. 손님처럼 한 번 왔다 떠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치 이제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성소에 우리는 올라와야 되고 성소에 올라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관찰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모습과 똑같은 일들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또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왜 그런 관찰자적 태도를 보이느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찬양을 왜 저렇게 하는지, 왜 환경이 이런지, 왜 주변 환경이 이러는지, 또 메시지는 왜 저렇게 전하는지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 이 요셉이 감당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상황,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찰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선호하지 않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 모습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가 되겠죠. 관찰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여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렇게 관찰자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손님 같은 모습에서 주인과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변천이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땐 낯설고 어렵고 많이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관찰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 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더 나아가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그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왜 주시느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함께 하시느냐? 그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체와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 판단과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습관대로 행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는 하나 주인은 항상 자기 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양에서 벗어나서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심, 그것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형통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셨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모양으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을 범사에 형통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습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발견해 나아가는 하루, 우리가 이것을 맞이할 때에 우리 하나님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발견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하고 있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 여주인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타락이나 유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주인이 맡겼으나 여인은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그 주신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자,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신앙합니다. 예배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신앙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까요?
거기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효능감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여기 있는 회중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이 있든지 이게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목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게 절대적인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거나 미혹을 당하는 것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감당하게 하시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고. 그러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지라도 주인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못하여서 다 하면 좋은 것처럼 다 누리면 좋은 것처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다 괜찮은 것처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신 그 지경까지 맡겨주신 그 일까지 하라고 하신 그 일까지 이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집에 총무의 일을 맡긴 것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주인의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별하여서 감당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의 목적, 자신의 유익을 채우고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감당하는 순종의 아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우리 함께 새벽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가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 그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전으로 신앙을 비유합니다만 마당을 지나서 성소에 나왔다면 항상 지성소에 다다르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소에 올라왔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영광을 아는 것.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육신에 우리 소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 내 욕망을 실현하거나 이루는 것들로 이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지성소까지 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까지 나아가려면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중 예배가 그 성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죠. 이것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로, 기회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자,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 이거 뭐 규칙이나 규범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타난 행동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으니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내 뜻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을 다시 잘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꿔납니다. 우리가 이제 4계절도 있고 24시간 있고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규칙 가운데 주셨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몸을 맞춰서 잘 지켜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제는 예전에 몰라서 했다면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참 안식과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형통함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십자가라는 언어원과 똑같은 그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형통함, 이게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십자가는 젤레브라고 발음을 하고 이게 이제 젤렘, 하나님의 형상, 모양하고 같은 어근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게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완성인데 우리가 그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제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 내 어떤 기호에 맞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것들을 십자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황과 들려주신 메시지, 나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실을 다 이걸 성실에 감당하는 모습. 이 모양대로 나아갈 때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는 모양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형통함의 과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마침내 보여지는 그 현상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희를 형제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이라는 곳에 오게 됐고 또 더 나아가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교회를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원해서 선택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것 가운데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감당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 가운데 나의 어떤 이름을 내거나 내 뜻을 채우거나 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보내셨는가 그 뜻을 찾는 연습들을 해가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목적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 연습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보여주는 정황, 상황, 내 눈에 보여주는 그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 나아갈 때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됐죠.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형제들은 그것을 나에게 어려운 것들로 만들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와 과정으로 보이신 영광의 과정이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하루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의 섭리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